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이석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정설 새벽 시간에 세계 선교사님들 KWMI 새벽 기도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온전한 기도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하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어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도회의 동역자님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펼쳐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분부하신 대로 선교사님, 사역자님들 각자의 땅끝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모든 필요한 영적, 육적 모든 것들이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사역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오직 기도로 성령님의 역사로가 나타나는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대한민국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어 선교한국 복음 통일도 허락하시며 특별히 KWMI 세계 선교사 기도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한국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교회와 세계 교회가 같이 일어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감옥에 갇혀 있고 납치된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권능과 은혜의 삶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과 재난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2025년 구정을 맞아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합니다. 오늘 김종성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 선교 현장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리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고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줌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특송 말씀 앞에서 찬양 듣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오늘 설교 제목은 고넬료를 통해 본 그리스도의 경건이란 말씀으로 김종성 목사님 나와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얘기하면 되나요? 예, 소리 네, 들리십니까? 목사님.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에 같이 이렇게 뭐 상황마다 틀리겠죠. 여러분 상황이 또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오후도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얼굴 뵈고 또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저한테 카톡으로 좀 안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두 가지, 거기서 제가 두 가지 조금 놀랐는데, 어, 첫째는 뭐가 놀랐는지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생각이 안 나고, 둘째는 저 교회 이렇게 유튜브 사이트에 3부 예배 지난 주일날 드린 것까지 링크를 해서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냥 준비한 것이 가장 주일날 했던 거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이미 다 선공개를 해가지고 야, 이거 다 들으시면은 내가 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영상으로 하는 거랑 또 라이브로 하는 거랑 다르니까 들으시고 또 설교와 관련해서 질문하는 또 질의응답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죠. 뭐, 어, 그 경건이라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경건. 그런데 이제 뭐 경건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해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결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그 고넬료 여러분이 이제 아마 설교하면서도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성경을 좀 제가 뭐 PPT 특별한 건 없고요. 성경 구절이나 있는데 음, 성경을 찾으면서 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PPT로 보면서 하는 게 편할까요? 네, 목사님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PPT로 해주시면 아무래도 그럼 같이 화면 편할까요? 예, 보고, 그뭐 제가 그 주일날 쓴 거를 준비를 해놨었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이게 어, 보여드리려면 제가 메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 그러면은 줌 목사님 코로 포스트를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그냥 잠깐. 가죠. 뭐 이거 언제 하겠습니까? 아니야, 아니, 금방 하실 겁니다. 우리 유승도 선교사님께서 포스터 포스트 하셔서, 드렸습니다. 네, 됐습니까? 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공유해 주세요. 네, 그러면 공유 메뉴가 어디 있죠? 아, 밑에 화면 보시면 맨 있죠. 밑에 네. 공유 네 있습니다. 음, 네. 예전에는 이걸 많이 제가 했는데 뭐 요즘에는 할 일이 없다 보니 네, 네, 좀 화면 하나 나누기 원하시는 화면 하시고요. 전체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들어왔습니까? 네, 잘 됐는데요. 우리 화면 보기 전체 화면으로 클릭해 주시면 이 잠깐만. 말씀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제가 지금 밑에 보면은 전체 화면 있거든요, 목사님. 플레이를 시켰는데 지금 그 플레이 시킨 건 안 떴죠? 제가 다시 공유를 다른 걸로 해야 되나? 아니요, 잘 하셨고요. 네, 제일 밑에 보면은 스크린 전체 화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맞춤? 그냥 하셔도. 네. 네, 그겁니다. 아니, 그 옆에 거요. 왼쪽으로. 이거 네, 제가 그거. 이미 돼 있네요, 눌렀어요. 목사님. 눌렀는데? 네, 아, 눌렀는데. 그냥 네, 진행하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할게요. 네. 네, 그냥 할게요. 제가 요거를 차라리 화면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게 상관없나?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가 경건하여. 제가 지금 평신도 설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여기 경건의 그 헬라 용어, 그 헬라어 단어 유세베스가 있는데 코드 번호 2152 일단 유세베스로 우리가 보면은 파생되는 단어 말고 유세베스로 보면은 용례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한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는 두려움이 있죠. 이 두려움은 그냥 막연하게 무서워하는 거는 좀 다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표현 속에 있는 그 두려움, 그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2절의 표현에 그 여기 보면 경건과 경외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가 경건한다는 표현에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도 그 경외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제 뭔가 신성하다, 되게 뭐 순결한 퓨어 같은 그런 의미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 경건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NIV 성경에도 fear, 그 God fearing이라는 단어로 이 경건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 이 경외, 포베오하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에는 이제 일치한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 말씀 앞에서는 찬양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결국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그냥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 속에서 아, 제가 이거 그냥 답답한데 그냥 뺐습니다. 답답해서. 그 연결 속에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보면 사도행전 10장 2절 보시면은 어, 그 뒷부분에 그럼 무엇을 했지? 라는 그 두려움에 의해서 무엇을 했지? 라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뒤에 답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구제와 기도. 어, 자, 여기서 구제와 기도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죠. 구제는 사람을 향해서 하죠. 결국 이것이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정리해 주셨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으로 이게 크게 보면 그 틀 안에, 명령 안에서 지금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미약하게 했죠. 아주 미약하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선한 일을 한 겁니다. 선한 일을.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국적 사고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그냥 신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신을 두려워하니까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게 신에게 비는 행위, 그리고 가서 많이 이제 구제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행위. 여기서 약간 단어에서 오는 이미지가 여러분이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서 조금 그게 다르죠. 앞에서 하나님을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 정도 되면은 되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근데 그 말을 신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서 신을 두려워하고 신 앞에 빌고 또 사람들을 도왔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진 신의식 속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고넬료가 조금 이 상태, 10장 2절의 이 상태는 이 후자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경건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 경건이 그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들으면서 바로 뒤에니까 각자 그냥 찾으시고요. 거기에 경건한 기부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한 일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한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연구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을 연구를 할 과정, 어떤 시간들이 없으셨다면 사실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죠. 경건한 기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이 경건이란 단어를 어떤 구원받은 참신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할 수 있지? 라고 이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경건한 귀부인들이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고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그냥 신을 두려워했고 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행을 했다. 그냥 이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부인들이 신의식이 있어서 로마인들처럼 그냥 허다한 신들을 뭐 찾고 그 앞에 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 앞에서 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든 거죠.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뭐 학적으로도 지식이 많았고 또 뭐 나름 뭐 잘 배웠죠. 그런데 그의 열심은 잘못된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고 구원받는 자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 경건한 귀부인들이란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귀부인도 그 아마 NIV에 한번 보시면 The God-fearing women이라고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경건은 세상적인 경건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된 단계의 경건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신이 있을 것이다. 무신론자들도 있기 때문에 신이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는 그것은 뭐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완성된 단계,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단계의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초기의 어떤 그 경건성, 뭐 세속적인 상황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이 경건성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바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이 귀부인들의 경건성은 좀 잘못된 길로 갔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경건성도 잘못된 길로 갔지만 교넬로의 이 경건은 그래도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기도했던 모습이 아주 초기 단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 그래서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택하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5절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성경 읽는 거는 다 생략하고 이게 바로바로 그냥 갈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고 그걸 기억하고 계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구제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행하라고 명령하신 아주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사자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0장 43절 44절인데 제가 읽을 텐데 혹시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면 같이 읽어주시죠. 43, 44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됐고 그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해 보면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신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겠다고 해서 받은 것은 아니다. 그때 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난 그런 모습들은 아니라는 거죠. 음. 그런 모습들은 마치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바로 죄사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10장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그의 생각에 일단은 정결이란 의미 속에서 이방인은 정결하지 못한 자들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행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이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어, 그걸 받으시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경건한 사람, 그리고 의를 행한다는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언가 하기 위해서 했던 그의 행동들,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 완전한 의를 행하는 의인이 되지는 않았죠. 그냥 무언가 하려고 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받으셨구나. 그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편 4편 3절의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지금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죠.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라는 것. 그런데 뭐 물론 구원받은 뭔가 좀 완성된 이 경건의 의미가 경건은 무조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경건의 삶은 계속돼서 실질적으로 베드로 후서에서 보면 어, 믿음의 덕에 어, 절제에 인내를 이렇게 쌓아가죠. 인내 다음에 경건이에요. 그리고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믿음, 나 믿음 생활해 한다 할지라도 그 덕이라는 것이 벌출. 근데 이게 결국은 성품으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만 하는 자기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성품이 더해지는 그리고 그 성품이 더해지면 모든 일에 이제 좀 절제하게 되죠. 하나하나 그 절제가 쌓여가면서 인내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비로소 좀 뭔가 좀 성숙한 좀 이게 어드밴스한 그 경건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건하고 지금 고넬료의 경건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완성된 경건에 가야 그 다음 단계, 사랑의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 사랑, 이 둘은 다 사랑인데 형제 우애라 하면 이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그 우애, 형제를 사랑하는 건 좀 가까운 사람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이제 마지막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그 확장성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기서의 경건은 상당히 그 사랑 바로 이전에 있는 단계의 경건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백부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이사라에 살았는데, 가이사라라는 도시 자체가 여러분 뭐 아주 짧게 얘기하면 그 헤롯 대왕이 만들어서 시저에게 바치는 뭐 그런 의미로 이제 가이사라에 라 이름 붙이고, 거기가 하나의 작은 로마가 됐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제 결국은 실패하고 로마 총독이 파송됐을 때 그 지역이 이제 작은 로마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행정 그리고 군사의 중심지가 된 거죠. 그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던 곳.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듣고 그러면서 두려워했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그 경건함은 로마인으로서 로마인들이 믿는 신에 대한 것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고 그래도 두려워했고 나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본인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그러한 경건함을 보였기에 택하신 겁니다. 부르셨다는 거죠.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두려움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이게 구원으로 연결되는데 뭐 특별히 여러분 그 힌두교의 뭐 사람들 보면은 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상당히 자학적인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게 세속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어떤 상당히 경건함인 거죠. 그래서 그 힌두교도들은 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뭐 불교에 있어서의 석가모니도 그런 경건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경건함으로 나오는 행위들이 그 행위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거짓 경건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어지는 말씀 아시잖아요. 거기 5절에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분명히 모양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 그 방향성은 뭐냐? 결국은 무엇을 행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데 그거를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방향성, 첫째 계명, 율제, 둘째 계명,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로 가지 못하니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여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종교인들은 결국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짓 경건과 참 경건이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경건의 예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표현이 참 재밌는데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5절까지 내용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상당히 모세 민족의 지도자 모세에 대한 이미지, 뭐 그들도 그 이미지를 원했던 것이요. 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뭔가 맞는 말을 해요. 율법에 대해서 뭐 잘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지켜야 된다. 근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결국은 방향성에 있어서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행하느냐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자, 경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거짓 경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들이 어떤 또 다른 문제들을 낳는데 뭐냐면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남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자기 나는 하잖아. 나는 하니까 너도 해야 돼. 근데 너는 그거 못하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 경건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첫째가 말 조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 내가 생각한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은 벌써 거짓 경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 얘기하죠. 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두 번째는 이제 행위에 대해서 나오죠. 행위. 이런 모습이 있어야 경건이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행위로 구원받네? 이- 제가 제일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게 이 경건을 그 구원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어, 상당히 어드밴스한 경건이 있어서 사랑 앞에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받기 이전의 경건의 모습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말씀 앞에서 허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의 하나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모습은 있어야 돼라고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성경에 근거한 거지 제 개인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경건에 있어서. 그래서 경건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 경건은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침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의 대상의 행위와 더불어서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어요. 저도 한 5년 정도 그 미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어, 말이 말이 제가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좀 어, 한국에서 하던 대로 했어요. 한국에서 하던 대로. 가르치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야단도 쳤습니다. 부교육자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페이를 받지 않았어요. 저 쫓겨나고 싶었어요. 페이를 안 줘서. 그냥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막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뭐 이제 제가 할 말을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5년간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나이도 어린 게 이 소리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도 어린 게. 벌써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 하던 시간이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 제가 한국에 들어온 게 한 16년, 17년째 됐으니까. 나이도 어린 게. 그런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었는데, 말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경건하지 않은 거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하죠. 한국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훨씬 좀 쉽죠. 예. 몸부림을 쳐도 애교 수준이죠. 그래서 그때 물론 이제 5년 하면서 협심증도 없고 이제 고혈압도 그때서부터 생겨서 뭐 사라지지 않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훈련은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의 선교지가 뭐 정말 힘든 걸 또 이민 목회도 힘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행위들, 말까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뭐 이 말로 구원받아 이 얘기가 아니죠, 이건. 앞에서 이게 경건의 의미하고 같은 겁니다. 경건한 사람의 말.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처럼 말의 행동이 있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경건의 모습의 하나의 한 파트로 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그 말의 모습들이 사랑 바로 직전의 모습, 경건에 속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행동과 말에 보면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경건에서 벗어날 때 일단은 말, 그 다음은 당연히 행위, 행동이죠. 그래서 둘째는 그 행위가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율법에서 뭐라고 그러디? 그랬더니 27절에 그냥 너무 정답을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100점이죠. 근데 그걸로 부족한 거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일을 행하라. 행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 예는 이 앞에 이 질문하고 같이 연결돼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예.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율법 교사한테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이 반복될 때는 중요한 것들 반복한다고. 앞에서 28절에 이를 행하라.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 행하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경건에 있어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율법,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경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조용한 데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금식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면 경건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경건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제가 여기까지가 초급 신앙인이라고 교인들한테 가르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니까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까지. 이게 초급이다. 중급은 뭐냐? 지식에 이제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까지 가는 사람들. 이제 참는 거죠. 참고. 그런 경험들 하셨나 모르겠어요. 음, 이민, 목회할 때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나요? 아직 시간이 있는 거죠. 이민 부교육자 생활할 때, 마음대로 하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그분들이 하여튼 모임에 한 번도 제 시간에 안 왔고, 매일 또 와가지고 부부가 싸우고, 엉망이에요, 엉망.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었대요. 근데 한 번은 찬양 집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그래서 그럽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는데 뭐 자기 자리가 이제 이렇게 둥글게 있는데 자기가 가운데였거든요. 그걸 세팅을 한 전도사님은 나름 고민을 해가지고 뭐 그분이 까다로우니까 정면을 보이게 이렇게 세웠는데 의도치 않게 뒤쪽에 갔고 옆쪽에 있는 분들은 앞을 안 보고 인도자인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따지는 거죠. 와서. 아니, 자기 자리 뒤라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키보드가 왜 객석을 봐야지 가운데 인도자를 봅니까? 이러고 따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따지기 시작하는데 뭐 중간은 다 제가 생략하고 어느 정도까지 행동을 하냐면 나중에 기타줄을 집어 던지면서 말이 말 같지 않아 하면서 소리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 자리에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있었고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민교회가 작으니까 아이들까지 같이 악기하면 이제 섰었는데 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또 가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런 간단한 얘기를 조금 길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막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떠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집으로 갔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인데 제일 부자인데 근데 저 사람 쫓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상황 보고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 제가 목사님 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돈 많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저분은 11조도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 그냥 목사님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던 분이었는데 그냥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연세 드신 어떤 여성분이 그 일로 상처를 받았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분이 상처받는 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그랬더니 처음에는 목사님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더군요. 그러더니 뒤에 말은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먼저 사과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처를 어루만지는 방법은 내가 사과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이분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사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사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분을 위해서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희가 돌아와야 될 상황이면 돌아오게 하시고 만약에 돌아오면 안 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상화를 해도 돌아오지 못하게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가서 사과를 하겠다. 그러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렸어요. 예, 한 20년 전이니까 뭐 그때 태어나서 어린 아이들 뭐 둘째, 첫째 데리고 어, 걱정이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왔던 것 같아. 예, 그분 앞에 이제 차 안에 들어온다는 걸 내가 들어오지 마라. 뭔 일 생길까 봐. 그분이 아주 성격이 개박하니까 뭔 일 생길까 봐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들어오지 마. 차 안에 있어. 그러고 배를 눌렀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데 안 열어주는데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하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문을 30분 뒤에 열어주고 들어가서 마음이 상하셨냐. 상한 부분이 있다면 미안하다. 까지 하는데요. 제가 그때 신기한 걸 느낀 게 내가 옛날의 내 모습 같으면은 지금 속이 쓰리고 막 화가 나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사임을 하고 말지 막 이럴 텐데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절제와 인내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구나. 제가 그때 이제 느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에게 따스한 말로 얘기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이분을 하나님께서 두길 원하시면 두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제가 이렇게 해도 이 사람 나가게 해주시고 계속 그 우리 머릿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따스하게 얘기를 했더니 화가 다 풀렸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담임 목사님 비난을 저한테 한 시간을 하더니 결국은 떠났습니다. 어느 큰 교회 가서 제자반, 사역자반까지 마치고 사역자가 거기 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분은 저렇게 큰 교회로 가는 게 낫겠다. 작은 교회에서 저렇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경험 이후로 저는 그 웬만해서 화가 안 나더라고요. 이제 한 20년 전 일인데 화가 안 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참는 거는 절제와 인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보다 더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때마다 정말 힘든 게 감정적인 처리죠. 근데 이제 경건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 감정적 처리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누르시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뭐 구원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그 경건성을 가지고 되게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인품은 하나님의 인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은 뭐 진짜 사랑에 실천하는 자까지 가는 건 너무나 쉬운 그런 단계라는 거죠. 경건성이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 율법의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단계를 다 거쳐서 완성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이 경건성,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운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행위를 한 대상에게 뭘 바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끝나는 거죠. 제가 미국의 그 교회에 나중에는 청빙을 받았어요. 뭐 영주권도 바로 준다 그러고 공부 100% 학비 대준다고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어서 교회가 건강해지면 떠나겠다는 약속을 해서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계속해서 구글로 그 교회를 그 브레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한 2,000평 되는 땅이 있고 본 건물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제가 그 땅 뒤에 뒷마당 항상 잔디를 깎던 저 혼자 파트이면서도 혼자 그렇게 사역을 하던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 협심증과 고혈압을 내게 남겨둔 교회 늘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했는데 나중에 교회에 싸움이 나가지고 어, 대법원까지 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그렇게 내가 다 생명까지 걸면서 사역을 했던, 그래서 평안해진 교회인데, 그러면 잘 돼야지. 이 교회가 허물어지고, 이 2,000평짜리에 주택이 생긴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나중에 그렇게 왔어요. 너는 나한테 최선을 다한 거, 그걸로 끝이야. 뭐가 되게 억울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 그렇군요 하고 이제 들어가야죠.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넌 거기까지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사역의 어떤 결과도 있으면 좋겠고 또 숫자도 좀 늘어나면 좋겠고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상달 받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걸 기억하셨다는 거 그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안 와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최선을 다하고 거기서 끝나는 그 그냥 그것을 붙잡는 우리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마무리 기도할까요? 그리고 그다음 예, 뭐 사회 봐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한 것에 대한
또 합당한 대가를 원했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 실망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생각이 더 자리를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이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러므로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할까 하시면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김종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 사역의 어떤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붙잡고 모든 곳에서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건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익현 할렐루야, 전도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음력으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이크가지고 여러분, 이상하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안 들리나요, 마이크가? 이제 됐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새해 음력설인데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라는 귀한 말씀으로 또 새해 귀한 신년의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종성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순서 맡아 수고해 주신 여러 선교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신년 기간이라서 또 새해 이런 연휴 기간이라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입장을 많이 이렇게 또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6시 40분까지 또 순서 맡으신 분들 미리 오셔서 마이크 테스트 해주시고요. 또 50분부터 준비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업데이트, 기도 제목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유승도 목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KWMI 새벽 예배 설교는 우리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24시간 기도 제목 실시간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귀한 강사님들, 귀한 또 강사님들은 우리 오현창 부총무님께 또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종성 목사님 기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최예문 선교사님 그리고 금요일은 이상우 PD님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저녁 예배는 조마리아 선교사님이 또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지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도자 모임 세미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동원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입니다. 하루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3일부터 5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비가 조금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2만 원의 회비가 있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3만 원의 회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는데 더욱더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 지금 다른 카톡방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또 자세한 사항들 지금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또 유럽 대륙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시간에 꼭 못 지키더라도 다른 시간에라도 이 줌으로 들어오셔서 24시간 릴레이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하루